반갑습니다. 우리 기도원 시리즈 4편 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큰 용사십니다. 성도님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큰 용사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큰 용사들이십니다. 지난주에 큰 용사여 일어나라에 이어서 오늘 큰 용사여 찍어내라는 말씀 들으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용사라 그러니까 우스워요. 기도원도 그렇게 반응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 오노데 기쿠로 나구로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끼로 이막가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래 웃어야 돼 이렇게 놀래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이거보다 더 잔인한 이름이 있답니다. 까니마 다시까 깐데 똑가래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유머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회의도 들고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가서 그 아픈 데를 또 건들고 때로는 채찍질할 때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사역이 주로 이제 깐데 똑 가는 사역. 어저께도 이제 사실 또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픈 데를 또 제가 채찍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람입니다. 언제 위로가 필요한지 언제 사랑이 필요하고 감싸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 공감 지수 측정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높게 나와요. 굉장히 감성도 좋아요. 할렐루야.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이 필요할 때 그런 사역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 부부는 메스를 들고 째야 된다. 그럴 때는 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째고 짜야 돼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저한테 제 성정에 맞는 사역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얘기인데 요새 왜 이렇게 반대 사역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데 왜 제가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사실 미디안 사람들에서 외침을 받아서 포도주 치료해서 타작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또 자기 집안도 문하세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자기 아버지 중에 집안 안에서도 자기는 가장 인정 못 받는 아들이거든요. 열등감에 빠져 있고 늘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하는 기도원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큰 용사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주셔서 기대하고 있는데 불쑥 던진 메시지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끌고 오라.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사람을 찢고.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의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성경의 그 문맥과 배경을 잘 모르면은 저 당연하지 우상을 다 깨트려야지 어떻게 우상을 성경에 이랬잖아요. 기도원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요아스 우상 장사예요.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고 아버지는 그 일을 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당신은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겸해서 섬겨요. 그리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기도원한테는
이렇게 인형처럼 그냥 친숙한 존재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 찍어버려라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회개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수월해요. 자기 혼자도 돌이키기가 어렵지만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아픔을 당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가세라를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가족을 찍어내는 거예요. 가족의 가업이 무너지는 거고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미래를 찍어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나마 간간히 아버지 직업 때문에 먹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것까지 찍어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도 제사 지낸 분들 많죠? 이번 추석 때 가서 상을 엎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큰아버지랑 다 이렇게 작은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하는데 도끼로 상을 찍는 거예요. 팍! 팍! 정종병을 깨트려 버리고 그러면요, 그 정도면 건들지도 못해요. 미친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달래죠. 예를 들어서 자기 그 가족 중에 뭐 이렇게 무당이 있어요. 그럼 방울을 뺏어서 박살을 내고 거기 막 이렇게 부적 찢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귀신도 놀라서 못 던집니다. 실제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담을 많이 하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을 못 건들고 귀신이 기가 센 사람한테 못 들어간대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이 눌리지 않고 기가 세면 못 들어간대요. 뭘 또 아멘이야.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드온에게 오늘 불현듯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큰 용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드온이 오늘 당면한 이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이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너무 고민이 됐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10명을 데리고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힘들었지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상을 찢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찢고 또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찍어내고 돌이키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이 찍어지고 불태워지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혹독한 회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큰 용사로 세우시고 그 큰 용사의 하나님의 개념은 죄를 찍어내는 큰 용사로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현듯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내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러나 네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여호수아서 말씀 이렇게 배우면서 여리고 땅 들어가기 전에 좋은 무기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 행하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의식으로 다시 거룩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큰 용사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찍어내는 것이 큰 용사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2가 되게 재밌다고 난리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부부의 날이었어요. 부부는 두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근데 범죄도시 2가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도시 2에서 큰 용사는 누구예요? 저 사람 이름이 모르는지 모르죠.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이에요. 등치도 크고 근육도 있고 막 싸대기 한 방이면은 다 떨어져요. 전설의 싸대기.
뭐 조선족이고 뭐 조폭이고 다 무기도 필요 없어요. 손이 무기예요. 토르의 망치 같아요. 되게 강력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큰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세상적인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용사가 갖춰야 되는 첫째 조건은요, 거룩과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 그리고 죄를 모두 찍어내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큰 용사이고, 그가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드온 그 미디안 백성들 족속 13만 5천의 손에서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큰 용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산과 모든 지역들을 찍어내고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큰 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면서요. 근데 함께함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죄악들을 찍어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은요, 돌이킴이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제사를 드려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요. 나에게 드려라. 그런데 둘째 숫소여야 된다. 여러분 왜 둘째 숫소를 찍었는지 알아요? 첫째 숫소는요, 태어나자마자 장신구를 달아요. 바알의 장신구를. 바알의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는 거북하신 거예요. 저 제물은 안 뵙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나에게 제사가 회복되고 회개가 다시 모든 것들을 회개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역사를 일으킬 텐데 둘째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찍어내는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힘세고 세상적으로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내라 그럴 때 그것을 담대히 돌이키는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죄와 싸울 줄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찍어내고 돌이키라 할 때 즉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그것을 찍어내는 건 가정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이 있지만 그거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돌이키고 찍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13주년 그 300용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성도들한테 좋은 선물들을 주고 싶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4편의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면서 요청하셨던 게 뭐냐면, 찍어내게 해라.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해라. 한 목사 너의 마음 안다. 성도들 사랑해서 놀라운 축복들 은혜 줄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보다 더 하세요. 그러나 찍어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담대히 찍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는 마동석처럼 힘이 세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을 즉시 찍어내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 큰 용사의 비밀은, 큰 용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셨을 때 기드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죄를 끊고 찍어내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그 죄를 끊을 수 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말씀대로 가서 찍어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나가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가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이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이어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강함 속에서, 우리의 넉넉함과 여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누구를 도우시냐면, 오늘도 각자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마다의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성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싸우는 그 사람을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와 불교나 천주교의 근본적인 신앙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천주교나 불교는 만약에 이제 거기도 뭐 불자가 되고 가톨릭 신도가 된다 그러면, 또 승려가 되고 신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단이에요. 끊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은 수도 운동이 많이 발전해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다음에 얼로 등을 떠밉니까?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초막색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두고 그냥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좋다고 해야죠. 좋죠. 그게 사모가 되죠. 여러분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 받으면 세상에 내려오기 싫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면 죄만 짓고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게 힘든 것보다도 살아가는 연수대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래요. 그 연약함, 부족함, 너희들이 무너지는 거 알지만은 그때 그 속에서 그것과 치열하게 싸울 때 내가 능력으로 부어서 너희를 고칠 거다, 함께 할 거다 하는 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이나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멀리 떠나갈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늘 그쳤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사명 감당하려고 죄인들 끌어안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는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넘치도록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저마다의 연약함과 죄들이 있어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 시대를 3대 죄악으로 얘기해요. 돈, 섹스, 권력. 물질 문제, 이성 문제, 권력과 인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거 끊고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나 이제 목회자들 섬기면서 목회자들 이렇게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연단과 시험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신학생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꼭 그렇게 물질 때문에 근심이 많아요. 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랑 똑같네? 똑같죠. 뭐 지들이 다 인간인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공부 문제 때문에 다 고개를 떨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 양은 10년의 공부를 3년 동안 고등학교처럼 머릿속을 열고 막 밀어넣는 거거든요. 막 배워야 되는 언어도 많고 막 그 학문적인 그 또 높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돈 문제도 있고 괜찮고 뭐 어떤 공부도 잘해. 그럼 그 사람은 꼭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공평해요, 참. 그럼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보면 건강 문제. 그럼 3가지 또 다 좋으면은 이 친구는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너무 잘하니까 또 이제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역지에서도 관계 문제. 또 그거 다 잘하면 사역을 못 해. 교회 가면 별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저마다의 고민과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타납니다. 누가 능력을 받냐면 자기 연약함을 직면해. 제가 맞이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피하지 않고 인정해. 하나님, 나 이렇게 부끄러워요. 나 머리가 나빠요. 나는 왜 이렇게 돈에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고백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5가지 항목 중에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작게는 3개, 많게는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연약함이 감사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항목마다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무지할 때 머리를 학자의 혀와 귀를 주셨던 하나님, 물질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과 만나를 내려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연약함은 내가 그것을 돌아서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고 직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우시고 큰 용사로 만드는 마중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좀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좀 오해 안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남자 집사님들, 이제 30, 40대 집사님들인데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한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반듯하세요. 장로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뭐 같아요? 세속화예요. 목사들의 기준은 성도들의 기준을 반영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면서 세습을 하고 목회자들이 이성 문제에 빠져서 넘어지고 또 이 권력 집단이 되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너무 난장판이 됐어요. 성도들이 깨끗한 교회 찾다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교회에 지금 우상이 된 게 뭐냐면 윤리예요. 도덕.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목사가 깨끗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도덕과 윤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도덕과 윤리의 신을 섬기는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누구였게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은 금식과 11조와 또 구제를요 늘 했고 삶이 경건했어요. 그러면 가장 더럽고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 누구였게요? 창기와 세리. 누구에게 구원이 갔습니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공로와 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착한 짓을 하고 윤리적으로 반듯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바리새인 교회 가운데 그 윤리적인 의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달라. 뭐가 달라요? 다 죄인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제자훈련하는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들 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이렇게 한번 하자. 어느 날 나하고 다 같이 술을 먹고 수천 마을 정류장에서 오바이트를 하면서 같이 쓰러져 있자. 그것을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하자. 그리고 개 쓰레기라고 쓰게 하자.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쓰냐면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잘남과 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내가 착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도 받고 우리가 작은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붙드심으로 오늘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순간 지옥 백성이 돼요. 천주교와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할 때 기독교가 뭘 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카톨릭은 지금도 공로주의를 얘기해요. 그 공로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밖에서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많은데 신천지보다 무서운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회 구원파들. 밖에서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삶의 영역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살아게 준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과 의를 내 힘으로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바이센교회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의 그 윤리적성이 의가 돼서 사례부도 뭐 조금 받고 뭐 쉬는 날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쉬는 날도 만들고 뭐 죄는 안 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명단을 불러서 한번 인도건을 데려갈 겁니다. 호박 나이트 클럽 그 무도장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걸 다 찍어서 영구히 보존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무익하고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는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기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쪽에서 뭐가 불안하냐면 목사님이 한국교회 그 타락한 목사들처럼 그렇게 가겠다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해요. 그래서 사탄이 복음을 갖고 장난을 쳐요.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복음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윤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와 카톨릭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성령파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께 갔을 때 그분이 붙들어 주셔서 선을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큰 용사라 그래요. 그래서 큰 용사는 어떤 일을 이룬 후에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13주년 다음 주에 우리 주일 13주년인데 뒤돌아보니까 종은 넘어지고 죄짓고 성도들한테 상처 준 것만 생각이 나요. 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다 주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뭐 벼룩도 빈대도 낯짝이 있다 그러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좋은 성도들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또 제가 무엇인데 이런 코로나 때도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아까도 잠깐 유치부 올라가 보니까 유치부가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선생님들도 그냥 앞치마를 입고 예쁘게 하고 유초등부, 학생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 부흥하고 작년부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연약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너무 반듯해지지 마세요. 오히려 모임 때도 그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왜 건강 안 주세요? 왜 육체의 가시 제해 주시지 않으세요? 아들아 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은혜를 붓는다. 할렐루야. 그게 없더라면은 넌 그렇게 하지 않아. 제가 쓴소리를 한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은 지금 그 아픔이 없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거라고. 주님, 저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더 아픔 주세요. 근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순간 제 얘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왜 그러냐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주님께 물으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 문제 때문에, 저 아픔 때문에, 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딸이, 그래도 아들이 저 신앙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 큰 용사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마저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쓰는 그런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는 회개의 고통보다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찍어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은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즐겼던 것들 다 끊어내야 되니까 왠지 큰 아픔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찍어내고 끊어내고 또 내가 느끼는 인간적인 아픔과 상실감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이거 해서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상실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기대함으로 이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4주간의 기도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놀랍게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성령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저한테 여러분의 어둠과 죄를 가리십니다. 보혈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딱 보자마자 거짓말, 뭐 예를 들어 사기, 뭐 음행의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덮으십니다. 그걸 절대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추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아 딸아 즉시 돌이켜라. 그리고 찍어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지 못하지만 감으로 찍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냥 찍는 거예요. 케이스로. 근데 그거는 믿지 마시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즉시 찍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반복되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처럼 바알과 아세라 옆에서 살고 친숙해 있던 것들, 그런 거 찍으라 그럴 때 도끼 들고 와서 즉시 찍으세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도끼입니다. 아까 또 보여줬던 것처럼 찍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34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이렇게 찍고 돌아갔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옷 입다예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그 은혜에 사로잡혀 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 아무것도 안 가져도 배부를 정도로의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상태를 잃어버렸는지 알아요? 그거 없이도 생명이 유지되고 다른 걸로 기쁨을 채워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오는 건 비슷한데 이쪽은 유한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부작용이 있는 기쁨. 성령에 사로잡힌 기쁨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카라, 최상급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권능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요, 기도원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걸 찍어낼 때 10사람을 붙이잖아요.
찍어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 기드온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가 무명한 자고 그렇게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고 잘 나가지 못.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따르고 일이 되기 시작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교회 부흥과 성장을 막 얘기해요. 그거 다 뻥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은 로이드 존스도 얘기했지만은 그 주도권이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분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쓴 종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그 전략은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흥이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부흥하고 돌아올지 누가 알았어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선교지에 저렇게 나가고 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 소관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거룩한 종들에게 허락해요. 여러분, 찍어내고 즉시 돌아섬에 사람이 붙고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33절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이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뭡니까? 그동안은 미디안의 공격만 받았거든요. 근데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을 다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찍고 회개했는데 더 큰 시련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동방 연합군 이 사람들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했던 민족인데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오죠. 이 결론이 뭡니까? 미디안이 하나님 약속했죠. 기드온 손에 한 사람 치듯 다쳐요. 그런 하나님은 종합 선물 세트를 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기회이고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이 모든 죄악들을 찍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회복시키는지. 한 사람 한 족속 미디안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혔던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 자신들이 큰 용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영적인 용사,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찍어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술을 습관적으로 드시던 분들은 술을 한번 끊어보고, 담배도 한번 끊어보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클럽이나 무도장 같은 사람은 그것도 끊고, 또 이렇게 야동도 끊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사기치던 것도 끊고, 거짓말도 끊어보고, 다 끊어보세요. 찍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성찬식 하거든요. 그때 오셔갖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떡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영을 덧입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좀,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성도들은 머리로만 습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무너지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고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있을 때 또 들고 나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